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조금만 막히면 아이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이제 몇 킬로 남았어요? 아마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갈 때 서울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거제도를 가든지 포항을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서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벌써 그 질문이 시작이 되면 오늘 도대체 몇 번이나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안에는 가는 길마다 길목이 막혀서 아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들은 바울, 바나바,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된 2차 바울 선교팀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재방문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길마다 길목이 막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길목이 막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요. 자,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7절 하반절도 한번 볼게요. 자,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성령님이 그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 지역, 세워진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신다.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가정의 달 선교 주일인데, 자, 우리는 성령께 능력을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번 6절, 7절,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북쪽 땅으로 올라갔는데 길이 막혀요. 자, 그리고 다시 무시아를 향해서 서쪽으로 서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길이 막히죠. 동쪽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틀어서 동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길이 막혔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길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열리는 길이 있었죠. 저기 북서쪽에 있는 땅끝 마을, 해남은 아니고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항구 도시가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서 도착하게 하신 곳, 그곳이 드로아였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면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왜 그런 삶의 자리에 와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만 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 때문에 왕따하는 일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태어나고 보니까 참 가난하고 열악한 가정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 하나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의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요? 얼마든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된 일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첫째요.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과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게요. 첫째는 상황을 통하여. 따라해봅시다. 상황을 통하여. 자, 또 한번 따라해볼게요.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네,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여러 분 방문을 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위해서 1년 내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매달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아마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참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위로와 격려가 되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한 20년 정도를 열심히 선교받는데 그때 이런 참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어려웠던 일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역을 하는데요, 직접 와서 선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와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걸까?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들은 먼저 이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들은 성령님께서 선교지로 향하는 것을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 가운데 보니까 이게 길이 막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길을 막고 계시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길을 막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열려있는 길이 있었죠. 쫙 8절, 무시아를 지나 가다 보니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것은 북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자, 이것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우리의 길을 막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상황은요, 그들이 드로아에 도착하던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밤에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지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럽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기 직전인데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나서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캐나다 사람인데요. 32세 캐나다 청년 하나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 갔다가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어. 그러고 나서 목회지를 사임하고 쉬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밤에 조선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한복을 입고 삼툴게 동여 메고 이런 조선 가난해 보이는 이 허름한 조선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선교사님 건너와서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이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저를 조선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절하는 통보가 내려왔어요. 당신을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줍니다. 우리는 선교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정말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듬해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모금 운동을 한 그 자금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사로 조선 땅으로 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런 조선 땅에 와서요, 조선말을 배우고 가난한 조선 사람과 함께 살기를 자처합니다.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의 음식을 먹고 조선의 말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황해도 장현 땅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동안에는 조선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인 최초로 조선인의 힘으로 세운 교회 예배당이 최초로 건립이 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자,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요, 캐나다 장로교 출신의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자,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마 뒤숭생숭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3명으로 구성되었던 선교팀 가운데 새로운 멤버가 하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 속에 누가 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을 쭉 써서 내려가다가 계속 바울이, 바나바가, 디모데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포함이 됐어요. 바로 이때 멤버로 영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예요.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때 당시 어떻게 영입됐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3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의사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우연히 누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정말 우연히 치료받으러 갔다 만났는데 정말 신앙이 신실하고 우리가 꿈을 꾸었던 그런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인정함이로라 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서로의 지혜를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선교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고
밤에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누가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그때 선교팀이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취합했습니다. 그 결론이 마게도냐로 떠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우리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여러 번 겪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 부모 세대도 모두가 한 번 이상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어린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을 막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서로의 지혜를 듣고 모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네, 그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우리 전체의 삶의 계획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바울 선교팀이 환상을 보고 서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납시다. 배를 탔어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마게도냐 입구인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의 가장 큰 수도, 가장 큰 도시 빌립보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선교팀을 그렇게 이끌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자, 그는 누구입니까?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아시아에 있는 도시고요. 이 사람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시에 유명한 것이 있었죠. 이 도시는요, 옷감을 염색하는 걸로 유명한 도시예요. 옷감을 염색하고 원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염색 조합이 있을 정도로 이런 염색 산업이 잘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원단 중에서도 값비싸기로 유명한 원단이 있었죠. 그게 자색 옷감이에요. 이 염료가 굉장히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자색 옷감은 매우 비싼 그런 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두아디라시에서 이 값비싼 옷감을 가져다가 마게도냐의 수도인 저기 빌립보에 가서, 소위 말하면 저기 서울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인 수도인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어떤 염색 공장의 지점이죠. 빌립보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셈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녀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의 관심은 사업이나 돈보다는 한 차원 높은 곳에 있었어요. 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가 뭘 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었어요. 자,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여성 사업가였지만 인생의 궁극적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는데 유대교가 예배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도시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루디아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영적으로 매우 답답한 그런 답답함을 안고 살아온 여성이었어요.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더라. 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자,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라는 뜻도 되지만 이 첫 성은 첫 번째로 으뜸 가는 가장 큰 도시, 마게도냐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죠. 자, 이 도시는 로마와 동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완전히 로마를 옮겨 놓은 듯한 로마의 축소판. 이 도시의 중앙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신전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로마 건축 양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건된 도시, 로마의 축소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를 보니까 이것이 없어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자, 무엇이 없냐? 기도할 곳이 없죠. 자,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 날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유대인이 삽니까? 안 삽니까?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도시. 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돈은 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바울과 선교팀이 이 도시에 와서 수일간 유하다가 아이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어떡하지? 기도처도 없고 아유, 저기 강가에 나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저기 강가에 가서 기도나 합시다. 그리고 뭐 강이나 산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모인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이곳에 보내냐?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 가정을 빌립보 최초의 신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선교팀 보내셨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같이 졸업 예배를 강북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졸업 예배를 드릴 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맨 뒷줄에 앉아서요.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뒷줄에 앉아서 건성건성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날 마음속에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희끗한 우리 선교사님, 선교 교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졸업생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 현장으로 가세요. 개척교회로 가세요. 시골교회로 가세요. 오지로 가세요. 계속 험한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졸업하고 사회 현장 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뒤숭생숭한데 그런데요 찬송을 불러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울컥하면서 밀려오면서 이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주체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동안 그 눈물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어디에서 다시 흘리기 시작했냐면 의정부에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그 눈물을 다시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몇 년 동안에 뭘 해도 사역이 되질 않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고 재정은 바닥이 나고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원동에 사역할 때인데 그때 사무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참 울어요. 앉아서 울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분명히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자,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지라고,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보라고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시간이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일밖에 모르던 그런 한참 모질이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하고, 이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사에게 눈이 조금 띄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자, 만일 있다 그러면, 자, 그곳에 우리 자신이 되었던, 우리 가족이 되었던, 우리의 이웃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불안정한 그런 환경이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따라봅시다. 주님이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는 이 도시에서 이방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격했던 것은 뭘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죠? 보냄받은 것도 바울과 쓴 선교팀이고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과 쓴 그 선교팀이지만, 그날 여러 명의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누가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종교인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어요. 목사님이 컴퓨터를 이렇게 통해서 국세청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런 서류를 떼서 한번 국세청 찾아가 보세요. 그럼 직원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갔는데요,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원을 만났는데 60세 이상만 해준다는 거예요. 60세 이하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기 책상 보이죠? 컴퓨터 보이죠? 저희 가면 안내 책자 있는데 책 읽고 책 보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러 컴퓨터로 갔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분명히 페이지는 제대로 찾았는데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시간 동안을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는데 제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여부를 묻는 칸에 열을 찍었어야 됐는데 불을 누르면서 창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분명히 안 도와줄 텐데 어떡하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창구에 가서요, 상담원 그 번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저희 조카 또래의 어떤 그 20대 그 여성 직원분이었는데,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다시 컴퓨터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다 해주는데요,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 찬양했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때 오래된 그런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오래된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그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치듯이 우리 인생이 불안할 때가 있는데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오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말 아닌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왜 버림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가운데 깨어지는 삶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히고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모험의 여정 속으로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함이 문제예요. 삶이 좀만 불안정해지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